전에는 제가 어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큰 아픔들 또 고난들이 있을 땐 뭐 반 정도는 뭐 나도 국민의 한 사람 내 탓이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반 정도는 어른 세대에 대해 굉장히 원망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원망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40대부터는 그냥 책임지고 반성하고 어떻게든 더 좀 잘 해야 되는, 더 이상 저도 어떻게 빠져나가고 변명할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또 한편 또 이렇게 매몰됐던 광산에서 2명의 광부가 또 구해줬대요. 비록 2명이지만 그거가 얼마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또 한동안 마음을 못 잡다가도 또 그래도 이나마도 다행이고 이러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꼭 타작 마당 같습니다. 그 타작, 즉 수학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냐면 타작, 그 알곡들을 때리는 타작이 선행이 되는 고난과 같은 거죠. 근데 그 타작이 있을 때 또 비로소 우리에게는 은혜와 같은 수학이 또 우리에게 동시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타작마당, 우리가 이 타작마당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그 타작마당을 은혜로 여기고 살 수 있는가를 함께 좀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가 좀 다윗 왕의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왕의 인생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다윗 왕의 인생은 젊었을 때는 그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했어요.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이겨서 이 영웅이 되자마자 그 이후로부터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동굴에서 산에서 피신하여 도망자로 유리걸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우여곡절 끝에 고생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자신의 충신인 우리와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또 다윗은 왕으로서 숱한 반란과 그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 골리앗과 블레셋에게 나라를 구한 영웅도 잠시 도망자로 10년 또 반역으로 골머리를 앓는 왕으로 오랜 기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어도 회개했어요. 왕이어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인간으로서 왕이지만 우리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평안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결국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고 그 말년에는 역사상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모두 승리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였고 또 정복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조공품들 또 전리품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토, 재산이 날로 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때는 이러한 평안함과 부유함이 다윗 왕에게 찾아왔던 그 말년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말년, 나이가 들어서 이 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인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이 요압 장군마저도 그거 만류했거든요. 왕이시여 이거 인구조사하면 하나님 분명히 악하게 보실 거예요. 그 하나님 분명히 죄로 보실 거예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류했는데 다윗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인구조사를 밀어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나라를 경영하는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한 나라를 경영하고 최대한 빈틈없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오히려 인구조사를 안 하는 게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 왕이 이 당시에 인구조사를 했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성인 남성, 즉 군대의 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인간은 아무래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막강한 이 군대를 의지하게 되기 마련인 거죠. 거기에 이제 자꾸 목매게 되는 거죠.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게 하려고, 강하면 강한 대로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했던 목적은 나라와 또 왕궁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재원을 파악하고 마련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동안 꼼꼼히 걷지 못했던 세수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히 걷어서 나라의 살림을 더욱더 풍요롭게 누리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더 많아진 세수를 통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누려야 할 걸 더 풍성히 누리겠다는 다윗의 욕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까지 큰 죄악인가? 이거 통치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 왕만큼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이 간극, 이 사이에 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꼼꼼히 챙기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 우리의 삶을 더 체계적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내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안 그러시고 분 계신가요? 안 그러시고 계세요? 우리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들이 본의 아니게 생기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작마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크게 한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 다윗을 부르신 그 장소가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인구조사를 감행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 왕에게 전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징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보기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3년. 오늘 본문에서 3년, 역대상에서 3년이라고 나오고요. 또 사무엘 하에 보면 7년의 기근을 주는 것을 1번으로 선택지로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 3년이나 7년 오랜 기간 기근이 있을 것, 이것을 첫 번째 보기로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개월 동안 반란이 일어나서 이 다윗 왕의 왕권이 흔들리게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하나님이 이 온 나라에 역병을 돌게 하셔서 이 온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는 그런 세 가지 이 징계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네가 받을 징계를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물론 이 세 가지 징계를 다 안 내리신 게 은혜이긴 하는데 이 세 가지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근이 임했던 건 뭘 의미할까요? 너 돈 의지했지. 너 인구조사에서 네가 돈을 더 거들라고 했지. 경제력 의지하려고 했지. 그럼 네가 의지하려던 그 경제력, 기근으로 내가 막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너 인구조사에서 군대 수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려고 그랬지. 인원수 믿고 너 거기에 의지하려고 했지.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서 너희의 국민들의 수를 줄여버릴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네 왕권이 강화되려고 네가 왕으로서 떵떵거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었다면 너 3개월 동안 네 왕권을 흔들어서 네 왕권이 흔들리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보기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의지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건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괴로웠던 징계의 부분만 하나님께 피하도록 간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 3년이나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3일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역병이 임해서 온 국민들이 다 죽게 되면 이거 국민의 생명들이 다 위태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보기로 주신 다윗 왕의 왕권이 흔들리는 건 사실 다윗 왕만 좀 힘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왕만 힘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뭘 구체적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그걸 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내 왕권이 흔들리는 건 하나님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즉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그 중에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그 자리에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호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정 영토의 군대 인원을 인구조사라는 결과가 얼마였냐면 장정만 13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다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장병이 몇 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60만 됩니다. 60만이고 좀 인구가 줄어서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21세기 대한민국 5천만이 사는 대한민국의 장병이 60만이에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인원을 총 세니까 몇 명이었다고요? 130만. 엄청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다윗이 이 130만 명의 군대를 자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3일 만에 백성 7만 명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단 3일만. 그게 그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님이 이 다윗과 이 땅에 주셨던 징계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후에 여러분 이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러니까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예전에 이걸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참 의미 있고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도 굉장히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벌받게 하면 됐는데 그건 피하게 해달라고. 결국 백성들 7만 명이나 죽고 나서야 이렇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건 너무 늦은 회개다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을 범했으면 자기 왕권이 흔들리는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것만 피해달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보면 다윗의 태도,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는 확실히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들이 이제는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일을 용서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일들을 또 스스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18절이거든요.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지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세요. 예.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을 내미시는 장소, 다윗을 다시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게, 사실 저는 태어나서 타작마당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래봬도 차가운 도시의 남자예요. 도시에서만 살다가. 근데 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그렇대요. 원래 일반적으로 한 해 농산물을 수확하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추수한 알곡들을 털어내기 위해선 그 곡식들을 타작과 탈곡기로 탈탈 털어내는 자리가 또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의 의미가 총 한 43번 사용됐거든요. 타작마당이라는 단어, 타작마당이라는 의미가 한 43번 사용됐는데, 대부분이 어떤 뜻이었냐면 추수, 기쁨 이런 뜻보다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타작마당은 보통 견책, 책망, 징계, 훈계, 채찍, 꾸짖음 받음, 징책, 매맞음, 때림, 이런 의미들로 타작마당이 성경에서 주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타작마당은 주로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타작마당으로 부르셨다. 즉 타작마당이란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호되게 맞는 자리, 호되게 혼나는 자리, 호되게 징계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벌로 백성의 7만 명을 벌써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타작마당에서 또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한 은혜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찾아봅시다. 15절, 18절보다 앞에는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이었나요? 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의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온 이스라엘 땅에 먼저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아예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재앙과 징계를 스스로 멈추시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다윗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을 돌리시고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18절을 읽었듯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인 거예요. 그 방법을 다윗이 열심히 찾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서 있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죄는 털고 은혜의 열매를 누리는 자리, 즉 죄와 은총이 서로 만나는 자리가 바로 타작마당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서 시선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너무했다고 여겨집니까? 아니요. 저는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을 파면 팔수록 다윗이 너무 공감되는데요. 우리도 끝까지 나를 위해 삽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좀 잘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왕 나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 좀 내가 누리면 안 됩니까? 오늘 우리는 차마 입 밖으로 저 이야기를 직접 내뱉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위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 좀 항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입 밖으로만 꺼내지 않는 거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였던 다윗도 인생의 말년까지 그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을 더 키우고 내 재산을 더 키우고 내 능력을 키워서 결국에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심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타작마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해 망가진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이 이 녀석들 하면서 막 벌을 주시고 징계를 주신다는 의미만이 여기에 있다는 타작만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 술과 담배를 많이 즐기다 보면 그 술과 담배로 인해 몸이 망가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돈도 남이 악착같이 살아도 돈은 나에게 오지 않고 남한테만 쌓여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악물며 열심히 살아도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타작하심으로 대변되는 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들을 비로소 마주할 때 우리의 길을 멈춰서서 그 타작 마당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나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타작질밖에 없다고 여기는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 타작 마당이 그 곡식을 터는 징계의 장소뿐만 아니라 그렇게 털고 나면 그 징계를 받고 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수를 누리는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타작마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 중에 그럼에도 나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스스로 멈추시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셔서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극심한 타작하심 가운데 있다 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리는 곧 징계의 자리에서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바뀌게 됨을 믿을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오늘 이 자리가 죄는 털고 은혜는 누리는 타작마당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로 다윗을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즐겁게 추수하고 있는 이 곡식을 타작할 때 범죄한 다윗 왕이 그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하늘에서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또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다윗 임금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 타작마당의 주인인 그 오르난에게 지금 자신이 어떠한 연유로 여기에 왔는지 설명하고 이 땅을 나에게 팔 것, 이 다윗 왕이 자신에게 팔 것과 그래서 전염병이 이 백성 중에게 그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하나님께 예비할 것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난이 다윗에게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은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불러주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배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쟁기를 몰던 소는 뭐예요? 번제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곡식을 털었던 기계는 그 소를 태울 땔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타작하여 얻었던 추수물이었던 밀이 소제물의 제물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 사실 누가 준비해야 돼요? 다윗이 준비해야죠. 지금 다윗이 열심히 성심을 다해 준비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이걸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 놀라운 점은요, 여러분 또 하나 있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사실 그 지명의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또 다른 지명의 이름이 모리아산이에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 오늘 본문의 다른 부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였다고요? 모리아산. 여러분 혹시 모리아산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네, 맞아요.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가 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거예요. 그곳을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곳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가 올라갈 때도 재물이 없어서 이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보잖아요. 이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는 그의 손을 막으시고 오히려 뿔이 걸린 순염소를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본인이 직접 준비한 제물로 예배하게 하신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만한 죄인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까지 우리를 다시금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만남을 위한 모든 것들을 직접 준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집중해요. 와,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그 사실에 경악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징계를 좀 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 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다시금 만나기 위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이 중2병 심하게 걸린 자녀랑 한바탕 싸운 거예요. 그 사춘기 자녀가 엄마한테 심하게 대들고 반항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죽겠지만 그래도 그 자녀를 위해 손수 밥을 차리잖아요. 그리고 미워 죽겠는 자녀에게 나와서 밥 먹으라고 부르고 먼저 손 내밀어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먼저 예비하고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다윗이 진심을 다해 돌아오고 예배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겠으며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회심한 그를 하나님께서 어찌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사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즉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그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라는 표식으로 불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칼을 빼들고 있던 천사에게도 명령을 내리셔서 이제 그 천사가 칼을 칼집에 도로 넣게 되는, 즉 이 백성을 향한 징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거행하기 위해 칼을 들고 서 있던 무서운 심판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만남, 즉 이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회심의 자리, 새로운 기회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온갖 죄를 가득가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잘났다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얼마나 온갖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만남, 즉 이 예배가 이루어질 때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도 여전히 회복의 자리, 새로운 기회의 자리, 회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염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부족함과 내 안의 욕망과 유혹에서 여전히 패배합니다. 폐잔병처럼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이 자리에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금 600세겔과 같은 진심과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세임과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여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은혜를 나눌게요. 먼저 기다리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시작. 먼저 기다리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내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냥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그 자리가 성전의 자리가 되도록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그 죄를 통해 심판의 자리였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한 그 자리,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 실패와 상처가 그대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예비하셨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하며 돌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뚜렷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낭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죽음과 희생, 실패, 즉 인간이 보기에는 철저한 실패와 고난을 통해 오히려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역전을 상징한다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기 위해 할 일은, 그래서 그 타작마당이 그저 매맞는 자리에서 끝난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타작마당이 될 수 있게 하는 힘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날 만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도통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려고 했을 때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징계를 멈추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은혜와 회복과 역전의 타작마당이 되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